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오늘 들으신 주일 공동체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네, 헨리 나우엔의 통찰을 빌려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밖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지혜의 부르심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는 헨리 나우엔이 제시한 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길을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겸손,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길, 섬김, 이렇게 두 가지는 이미 다뤘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길, 바로 밖으로 나가는 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안의 어떤 깊은 본능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 또 수치까지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본능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여기가 안전해, 여기 머물러.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네, 가장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곳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랑인데 그냥 사형이 아니라 정말 극악한 죄수에게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의미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한 실패고 어리석음 그 자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잠언 8장에서 외치는 지혜의 부르심과 아주 깊이 연결이 돼요. 잠언 8장의 지혜의 부르심이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잠언 8장을 자세히 보시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가 길거리, 성문곁, 문 어귀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특히 길거리 혹은 바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후추예요. 후추. 후추요? 네, 이게 분리된 곳, 바깥 이런 뜻을 가져요. 근데 구약 율법에서 이 후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주로 속죄 제물로 드린 짐승의 멋지꺼기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장소, 진영 밖을 가리킬 때 쓰였어요. 출애굽기 29장 14절 같은 곳에요. 아, 진영 밖. 뭔가 좀 버려지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간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바로 그 후추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후추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예수를 밖으로 내쫓았지만 바로 그 밖으로 버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지혜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군요. 밖이라는 공간.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버린 그 밖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무대였다니.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어떤 자격 없음, 심지어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바로 은혜죠. 은혜요. 네, 예를 들면 광야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셨단 말이죠.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아, 맞아요. 무조건적인 은혜. 기억납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네,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할 그 심판의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맞으셔서 물이 나왔다. 네,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린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용서의 증표가 되고요. 그 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군요. 은혜와 생명,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밖으로 나가는 길,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십자가라는 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걸 의미하겠죠. 자기 부인. 네. 그리고 또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그런 지혜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던 것들.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아, 초등학문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헛된 속임수나 철학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경험. 이것도 십자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의 부활은 뭘까요? 삶 속의 부활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 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죠. 아, 그렇군요.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헨리 나우엔의 통찰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이 아래로, 뒤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제시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를 벗어나서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치욕을, 그 밖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초대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느 밖으로 나가는 길로 부르고 계신지 한번 기도하며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익숙했던 관계의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안전한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길에서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